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1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천지의 그 많은 심령들이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은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주 앞에 섰다는 것은 남자아이가 주로 오시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오시기 전에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길리비 사자로 먼저 오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펴놓인 작은 책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상이 6째 나팔까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계시록 10장의 책 먹었다 하면은 계시록 9장 6째 나팔까지의 실상을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은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 7별의 배도 멸망만 실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실상을 증거한다고 하지만은 육하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계시록 10장의 책 먹고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게 되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사역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는 길리비 사자이며 길리비 사자는 두 증인은 7별들에게 편지하는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과 계시록 10장, 11장, 12장 사건은 7장 1절의 이 일 후 사건이 되겠습니다. 때와 시점이 다르죠. 실상이 다릅니다. 두 증인은 굵은 배옷 입고 얼마 동안 예언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면은 예언하는 날 동안에는 해함을 받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됩니다. 진짜 두 증인이 왔다 하면 1260일 예언하는 사건이 육하원칙으로 있어야 됩니다. 불법한 야곱은 1260일 예언하는 사건을 어떻게 실상에 맞췄어요? 80년 9월에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사건이 예언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맞춘 것입니다. 또 두 증인은 1260일 예언과 증거가 마친 다음에는 계시록 11장 7절에 무적행 짐승과 전쟁을 하게 되죠. 무적행 짐승과 전쟁하면서 3일 반 동안 죽게 되는 거예요. 3일 반 동안 죽기 전에 예언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무적행 짐승과 전쟁을 하기 전에 증거를 마칠 때에 라고 하죠. 예언과 증거를 1260일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적행 짐승과 전쟁해서 얼마 동안 3일 반 동안 죽게 되었다가 3일 반 후에는 생기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을 또 어떻게 증거하고 나왔습니까? 언제 투옥되었다고 했어요? 80년 10월 27일 날 내가 투옥되었다. 그 사건이 계시록 11장 7절 사건이다. 그렇게 실상을 갖다가 깨워 맞춘 것이죠. 11장 7절이라면은 1260일 예언과 증거가 있어야지 됩니다. 반드시. 없었어요. 두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일 반 후에는 두 증인이 다시 능력받고 생기 받아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 기록된 순리대로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깨워 맞춰서 계시록 11장 그 다음에 13장 12장으로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두 주인이 3일 반 후에 능력받고 생기받아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몇 장의 하늘로 올라가느냐, 계시록 13장도 아닌 계시록 12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12장 하늘이 곧 장막이다. 계시록 13장 6절을 들어서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면은 장막을 하늘로 비유했는데 계시록 12장의 하늘과 계시록 13장의 하늘이 장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 12장이나 13장이나 다 7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42달 끝났다. 84년 3월 14일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 출범되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온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생기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하늘은 계시록 12장이에요. 불법한 야곱의 백성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그 심령들은 몰라요. 계시록 달달달 하는 것 같은데 문자에 매였고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르치고 있어요. 대충 가르치고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가르친다고 하면서 비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약교회 성형자 목사님은 97년 11월 15일 날 신천지 총회장과 변론했을 때도 이미 이겼어요. 변론해서 이겼죠? 신천지 총회장이 답변 못했죠?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해달라 했을 때 육하원칙으로 증거 못했고 12지파 있는 곳은 첫장막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나오면서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저는 5장 8절에 있는 향입니다. 5장 8절의 향의 반열입니다. 분명히 밝히고 나와서 계시록 6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신천지 총회장이 거짓으로 증거해왔던 거 하나하나 말씀을 다 열어서 성령께서 목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목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다 이해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치에 맞을 수 있도록 다 연계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네, 이기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기는 말씀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는 이 음성은 주의 음성이다. 육체는 바뀔지라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남자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두 증인이 생기받아서 올라가는 하늘이 12장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가 길레리 사자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두 증인 중에 책 먹은 자가 신천지 총회장이고 또 남자아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두 증인이 따르며 12장 5절에 남자아이 실상이 다릅니다. 남자아이 시대는 남자아이가 언약의 사자이며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 전에 두 증인이 길레리 사자가 11장에서 먼저 책 먹고 1260일 예언하면서 길을 예비하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길레리 사자이기 때문에 3일 반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해달별을 입은 여자가 누구냐? 계시록 10장에 책 먹은 자예요. 책 먹은 여자죠? 해달별을 입은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곧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고 했습니다. 두 증인이 먼저 역사하게끔 되어 있고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나중에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남자아이가 두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12장 5절에 남자아이는 낳자마자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12장 하늘과 13장 하늘이 다르다는 것도 신천지는 까맣게 모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이다. 7별에서 다 이루어졌다. 배도한 장막이다. 멸망받았다. 12장도 13장도 다 끝났다.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 열려서 일곱의 금대접 다 쏟았다. 음료도 심판했고 바벨론도 다 무너졌고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가 91년도에 열렸다. 그렇게 증거한 사람이 최근에 와서 바벨론은 아직 안 무너졌다. 계속해서 실상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꾸더라도 안 맞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신천지는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다시 생기받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12장 하늘이다. 그래서 그 하늘이 곧 유다이며 12장 하늘이 유다이며 계시록 13장은 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유다와 이스라엘 12지파를 누가 심판한다? 남자 이 시대에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오시게끔 되어 있다. 그때는 그래서 심판받는 12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입맞는 이스라엘 12지파도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들을 다 알아야지 돼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도의 초보다. 거기까지는 몽아 선생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죠. 오늘날에도 몽아 선생의 단열 도의 초보까지가 곧 불법한 야구까지다. 말씀 다 열지 못했다. 계시록 12장 남자아이 절대 될 수 없고 5장 6절에 야곱으로 나왔다. 속이는 야곱, 도둑놈, 사기꾼 야곱으로 나와서 거짓말로 속여서 양들을 모으고 있지만은 그 불법한 야곱도 주님이 택하고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도 간교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해서 쓰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거짓말하는 그 야곱을 주님이 택해서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심령들이 비유비사를 알아야만이 마지막에 열어주는 꼭대기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가 깨닫는 자가 온전한 자가 새 언약 한 자가 곧 보석이다 금이다 라고 진주다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온전한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으로 주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게 증거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지는 실상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촛대 역사라고 했습니다. 66년 3월 14일 7별들이 성령 받아서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과 함께 함으로 등잔 그 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한돌의 7눈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돌의 7눈이 있다는 것도 비밀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돌의 7눈이 있고 이 한돌의 7눈은 하나님의 7영이었다는 것도 몰랐고 이 하나님의 7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의 영이다라고 그들이 외치면서 엄청난 그 구절들이 말씀의 짝짓기가 비유와 짝짓기 말씀들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천사라는 것도 7별을 통해서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돌에 7눈이 있다는 것도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을 때는 성령 충만했고 사랑이 뜨거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아주 혼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9절 이상의 말씀들이 짝짓기 말씀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계의 인도자들은 있어도 묵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노래 불렀죠. 14소절로 된 장막성전 단가 하나님이 너희를 때리시니 너희 눈에 눈물 나니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 라는 그런 노래까지 배도한 백성이 매 맞을 것까지
다 그들이 예언했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달달 애워서 열심히 노래 불렀는데 그 영안을 다 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은 3년 반 안에 이루리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육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3년 반 안에 너희가 언약 지키면은 다 깨닫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69년 11월까지 김장도 안 하고 미숫가루 준비하고 그들이 7별들이 저 밀실에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있다가 나오면은 이 세상은 사는 새 땅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3차 전쟁 불바다가 있을 것을 그렇게 계시록의 전쟁을 다 육으로 그들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을 다 뚫지 못했다. 말씀 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3년 반 동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더 그들이 육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타락한 모습만 보고 저 7별들이 이단이다 이단이다 심판만을 하고 있고 7별을 믿지 않는데 7별의 배도 멸망을 증거하는 이 불법한 야곱은 7별의 배도 멸망 실상을 육하원칙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비유비사 짝짓기 말씀 가지고 나와서 증거하고 있는데 불법한 야곱도 역시 다 말씀을 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 다 알려줬는데도 육체의 영생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있는데도 다 예언이 실상으로 다 이루어졌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 야곱이 나와서 우리는 둘째 장막이다 지성소다 7별은 첫 장막이다 첫 언약이다 배도자다 우리는 구원자다 그렇게 증거하고 나왔는데 이 성형자 목사님은 7별에서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7별에서 12지파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 12진설병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7별 장막에다가 12진설병을 그려놓고 12지파라고 그렇게 책자에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자들을 보고 눈이 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상을 만들어 놓은 12지파를 보고 눈뜨게 되었다. 7별에서는 12지파의 영명이 없었다. 12지파는 누가 만들었느냐? 야곱이 만들었다. 네. 12지파 후에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향입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12지파는 7별에서 없었어요. 영명을 받은 일도 없었고 백성을 인도한 일도 없었고 말씀을 증거한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12진설병이 12지파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책자에 잘 기록해놨어요. 그림까지 다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있는 곳이 첫장막이다 방마당이다 모릅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촛대 하나 그려놓고 첫장막이다 방마당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눈뜬 자가 나와서 12지파 있는 곳은 첫장막이다 방마당이다 야곱이 첫장막 만들었다 12지파 만들었다 12지파 이후에는 5장 8절에 향이 나와야지 된다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장막의 비밀을 알면 성경 66권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장막은 곧 성경을 여는 키가 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9장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예비한 첫 장막이 곧 성소요 성소가 곧 외소요 외소가 곧 방마당이다. 방마당 안에는 등대상 진설병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첫 번째 이루시는 역사가 촛대 역사였다. 촛대 역사를 실상으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가 실상으로 나왔다. 이 촛대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7절을 보면은 정금을 쳐서 등대를 만들되 이 편으로 세 가지 저 편으로 세 가지 해서 일곱으로 연하게 하라고 하셨죠? 일곱으로 연하게 하라. 그래서 촛대를 만들어서 그 등대 위에 촛대 위에 일곱 등장불을 켜라. 어디 앞으로?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켜라고 했습니다. 등대 앞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등대 앞에는 출애굽기 26장 35절에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마주 대하게 하라. 그래서 등대와 상과 대하게 할지니라 하면은 일곱 등잔, 일곱 별이 먼저 앞을 비췄기 때문에 먼저 비유와 짝짓기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 비유와 짝짓기 말씀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 역사 다음에는 12진설병 12지파를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느냐? 야곱이 만드는데 이 야곱이 12진설병을 만드는데 성령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등대와 상에 대해서 진설병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 말씀을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진설병 12지파 계시록 21장에는 영계보좌 새 예루살렘에는 12문도 있고 12천사도 있고 12지파도 있고 12기초석도 있고 12사도도 있다. 온전한 자가 입맞은 자가 보석이 되는 것이죠. 네. 12보석 12지파 12기초석이 영계 보좌에 있는데 이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은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12지파가 영계 보좌에 갈 수 있는가? 못 간다는 것입니다. 네. 거짓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상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12떡상은 12떡을 바치는 이 상은 인도자를 상으로도 비유하신 것입니다. 네. 인도자를 야곱이 상이 되겠죠? 네. 야곱이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24절에는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28절에는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다 싸라. 또 고리를 만드는데 고리까지도 금으로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금으로. 이 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말씀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금이요, 보석이요, 진주가 되겠습니다. 말씀 가진 자가 온전한 자가 세언약한 자가 금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무엇으로 만들어라? 정금으로. 다 정금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 성소 장막에서 쓰여졌던 그 그릇들이 영적으로는 성도들이 그릇이에요. 성도들을 그릇으로 비유했죠? 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으니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하신 거죠? 네. 말씀 지키는 자가 세언약 한 자가 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금 그릇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말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언약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 상이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상이 예수님을 상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상으로도 말씀하셨고
그 12지파가 12진설병이요. 12진설병이 12떡이면은 구약의 야곱의 12떡은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예, 12지파를 레위기 24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다 알 것 같죠? 신천지 백성들은 이 구절 다 알 것 같죠? 모르고 못 가르칩니다. 네. 12진설병에 대해서 못 가르칩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덩이를 에바 10분 이루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에바 10분 이루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성령의 목자가 순결한 상이에요. 거짓말하는 야곱은 순결한 상이 될 수 없어요. 순결한 상위에 한 줄에 6씩 두 줄로 진설하고 그러면은 12떡이 곧 12진설병이죠. 12진설병. 야곱의 이 12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다. 그러면 초림때를 말하면 예수님이 상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12떡이죠. 예수님이 떡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예수님이 산떡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떡이 되는 거예요. 네. 예, 12떡을 진설했다는 것입니다. 12떡. 출애굽기 28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12지파를 12보석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셨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이스라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12지파가 12보석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12보석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겼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12보석으로 택했는데 야곱의 12지파가 진짜 보석이 되었는가? 보석이 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12지파는 영계 보좌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별들은 촛대 사역으로 왔다라고 하면은 정금이 되지 못했어요. 정금이 돼야 되죠? 끝까지 언약 지켜야만이 정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이 14K도 있고 18K도 있고 24K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것은 24K 순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순금을 하나님 백성 시온의 백성을 금으로 비유하셨고 보석으로도 진주로도 비유하신 거예요. 야곱의 12지파가 12보석이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워 정금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워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 위에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7별들도 끝까지 언약 지켰으면 정금이 되었을 텐데 24K의 순금이 됐을 텐데 변했다. 성소의 돌이 각 머리에 쏟아졌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워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의 질 항아리같이 되었는고. 그러니까 금이 곧 말씀 가진 자가 금이죠. 계시록 5장 8절에 금대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금이다 보석이다 진주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이 보석은 12가지 진주 12가지 보석은
각자의 그 빛을 띠는 거죠. 그 빛을 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계 보좌에 12보석이 있다. 진짜 보석인가? 초보에서는 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12보석으로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다 왔더니 금길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네, 12보석으로 12지파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도 보석이죠? 12지파도 보석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또 문들 위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 영계 보좌에 들어온 12지파는 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10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죠? 수정같이 막더라. 정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영계 보좌에 들어올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12지파는 계시록 7장 4절에 입맞는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불법한 야곱 계시록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거짓말하는 간교한 사기꾼 야곱은 이 12지파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지 되겠죠? 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할 때 회개해야지 됩니다. 계시록 7장 4절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인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니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 유다가 제일 머리로 들어오죠? 유다에서부터 베냐민까지 12지파 입맞는 자는 아직 예언이죠? 12지파가 입맞게끔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영계 보좌에 12지파가 들어오는 거예요. 불법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은 7장의 12지파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구약의 야곱의 12지파가 영계 보좌에 갔는가? 이 말씀을 누가 열겠습니까? 초보에서 열겠습니까? 그냥 야곱의 12지파다 하면은 구약의 12지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구약의 야곱의 12지파는 왜 영계 보좌에 못 갔어요? 예수님의 피 공로 못 입었다. 그 구절을 어떤 구절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피공로 입지 못했다. 예수님의 피공로 못 입었어요. 아담에서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 때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이 원죄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모세의 율법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다. 영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계보좌의 천국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셨죠? 예, 영계보좌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도 보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안 주셨다. 보고 듣고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 알아야지 영생이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모세 율법 때까지는 사망의 저주 아래 종의 반열에 몽한 선생 반열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되고 눌려 있었다. 우리가 이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이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네, 정확하게 나오죠? 정확하게 성령 받고 깨달아서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양육 받을 동안 다 못 깨달았어도 양육 받고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무엇이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가 아니다. 누구냐? 계시록 7장 4절에 입맞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네, 주님이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4절 보겠습니다. 12지파도 있는가 하면은 또 12기초석도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모르면 12지파가 12기초석이고 12사도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린 양 12사도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인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날에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라고 하잖아요. 계시록 14장 1절에도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은 눈에 보이는 그 실상 어린 양은 남자아이예요. 영계는 누가 타셔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타시는 거고 그 어린 양도 하나님 나라에는 조직을 이루시는데 12사도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럼 어디에 들어오는가? 12기초석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기초돌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기초석이 된 것입니다. 이 기초석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네. 이 기초석에 대해서 먼저 이사야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초돌로 비유하신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어디에 두어?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무슨 돌? 기초돌. 예수님이 기초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이 기초돌이 예수님이 기초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12기초석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12기초석. 예수님의 12제자도 12기초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 없이, 선지자들 사도들의 피공로 없이는 세월을 입을 수가 없고 성전을 그 터 위에 짓는 것이지 그 터가 없이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성전 짓는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건물로도 비유하고 돌로도 비유하고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죠. 또 성전으로도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 짓는 역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시고 모퉁이 나라의 기초돌이 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기초석이 되어서 그 위에 또 12사도는 계시록 14장 시대에 어린 양이 12사도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산돌이면 우리도 산돌이 돼야지 돼요. 예수님이 산떡이면 우리도 산떡이 돼야지 되고, 예수님이 성전이면 우리도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전이 돼야 되는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이긴 자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 복이 제사장 복 주시는 거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1장 14절에 영계의 새 예루살렘을 성을 보니까 12기초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는데 이 12기초석이 예수님의 12제자가 12기초석이라는 거. 이런 말씀 증거하는 재단이 있어요? 없습니다. 마태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나를 쫓는 너희 열둘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12제자 12기초석이 올 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받는 12지파는 누구인가? 계시록 몇 장 시대인가? 계시록 12장 13장 유다와 이스라엘, 타락한 유다와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12제자도 12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12지파를 심판하러 오신다. 불법한 야곱이 그래서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7장에 야곱의 12지파의 이름도 다 갖다 쓰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도 다 갖다 쓰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의 12지파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네. 심판받는 이스라엘 12지파는 타락한 유다와 이스라엘 12장과 13장 심판하기 위해서 계시록 16장에 증거자막 성전 열리면서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쏟게 되는 것이죠. 예, 쏟으면서 14만 4천을 회복하시고 14만 4천을 통해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다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오실 때는 1000년 동안 왕권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예, 1000년 동안. 누가복음 22장 2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계시록 20장 4절에 심판하는 권세 받고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얼마 동안 왕노릇 하게 되어 있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라고 하신 거죠. 그들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영생했다는 것이죠. 살아서 하면은 말씀으로 살아서 다시 누리고 다스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상, 밥상. 그래서 상이 인도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12장 13장 12지파 심판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오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1장 14절에 12기초석도 있고 12사도도 있는데 이 12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죠. 계시록 21장 19절 보면은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곡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12개의 보석을 색깔을 다 띠는 거예요. 이 보석이. 그래서 말씀 가진 자가 12보석이다. 그럼 백성들도 금그릇으로 보석으로 창조하시기 유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고 하셨잖아요. 또 보석이 되고 진주가 되어서 영원토록 비친다. 변하지 않는다.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예,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는 뭐가 있다? 12문도 있고 12처사도 있고 원령 12천사도 있고 12지파도 있고 다 들어오는 것이죠. 입 맞는 자는 다 영계 보좌에 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불법한 야곱은 거짓말이 있고 속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창조받아야지 되고 다시 세원약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 야곱은 6장에서 심판받는 해달별이죠. 불법한 야곱은 6장에서 심판받는 해달별들이다. 6장에 심판받기 전에 먼저 깨우쳐주는 선지자가 금대접이 5장 8절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